성령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연보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연보헌금을 할 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롭게 정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액수를 정해놓고 얼마를 무조건 해라라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액수를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라는 겁니다.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러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농부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믿음으로 뿌립니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을 확신하고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아깝다고 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뿌리는 농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닌 거죠. 농부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씨를 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보헌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도로 준다. 그런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도로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계산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남에게 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가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부터 하려고는 못합니다.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데 누가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거냐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데 왜 주시냐 그러면요,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로도 착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보 헌금을 할 때 교만해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로 준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려고만 하면 부족함 없이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없어,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려고만 하면 주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돈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보를 많이 합니다.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왜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야단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줄 수 있는 마음,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 연보 헌금 이런 부분은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기 흩어 구제한 사람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받는 의가 아니고 선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행을 베푼 사람, 이것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 엄청나게 많은 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선행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반드시 보상한다. 하나님이 보상한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죽은 후에 내세에도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한쪽 무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또 한쪽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죠. 지옥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 때 찾아왔다.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작은 자 한 사람, 가장 무가치한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시는,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만 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